오늘은 성소와 예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3가지 성물 중에 진설병상, 떡상에 대해 살피면서 그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짧게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을 성소의 어느 편에 두셨다고요? 북편에 두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구 창조 전에 루스벨 천사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북쪽 산에 좌정하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북쪽은 사탄 마귀가 된 루스벨의 탐욕의 자리입니다. 탐욕의 자리. 그리고 여러 세기를 통해서 사탄이 조종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항상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목자의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다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 밥상을 차리셨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북쪽에 떡상이 위치한 이유입니다. 이 떡상은 하늘의 떡,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6장 51절에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때가 찼을 때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식이 뭐예요?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의 떡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높은 떡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먹긴 먹는데 내 남편이 먹고 내 아내가 먹고 내 부모가 먹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의 효염을 보려면 그렇죠? 여기 말씀대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 떡을 내가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육신의 건강이 유지되듯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떡상 위에 놓인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고 그것이 떡이 돼서 상에 오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곡식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불시험까지 당해야 우리 상에 떡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60쪽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에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찍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이 말씀 한 말씀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거저 듣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을 더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마다 새로운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떡상의 이 모든 지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로드미드 가족들이 안식일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면서 부족한 점 또 모자라는 점들을 하나님께 체험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용기 얻어서 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또 건강라면, 주와 함께 라면을 함께 드시고 힘차게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성소의 모든 기명과 그 다음에 예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기물들이 다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다양한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셨는지 잘 알지요? 왜 지으셨어요? 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이 우리가 성소를 연구하는 이유지요. 성소 연구를 통해서
다른 어떤 성경 지식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소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이 성소 연구를 하는 목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내 삶의 실제 생활에 말씀을 비춰보고 그 삶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야 돼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곳을 말하죠. 여기서는 언제나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또 5절엔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조각목은 다른 말로 하면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 근데 씨띠나무는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조각목, 씨띠나무, 아카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 나무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것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시띠나무로 만들지 않고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 분향단을 백향목 제단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그 만드는 재료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동 중에, 사막을 이동 중에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 다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이것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이죠. 이 향단의 윗부분에 네 기퉁에 이제 뿔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뿔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순금으로 쌌습니다. 순금으로 쌌어요. 또 분향단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두 개의 장대, 이 장대도 순금으로 쌌어요.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성을 가리킨다. 연약하니까. 그리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26절에는 이 분향단을 금향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금향단이다. 이 분향단의 목적은 아시는 대로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지성소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향을 피우는 목적은 지성소로 가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분향단의 위치가 성소, 지성소 할 때 성소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끔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언급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향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언급하기도 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렇죠? 지성소인데 뭐가 있어요?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 금향로가 어디 있는 거로 묘사가 돼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거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소를 성소 제도를 연구해 보면 이 금향로 혹은 분향단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분향단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헬라 사고를 가지고 헬라 철학으로 얘기하면 50% 하나님이고 50% 인간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했거든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래도 히브리 사고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도 잘 아시고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로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분향단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기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대언자가 뭡니까?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 그렇죠? 대신 말하는 사람. 영어로는 advocate이라고 돼요.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변호인 혹은 변호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그게 누구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그렇죠? 여기 보세요. 히브리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 편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면 하나님 앞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거기 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그죠? 우리가 이런 때 저런 때 많이 겪잖아요.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 똑같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야, 너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 이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없이 또 하란 말이에요. 또 담대한 마음으로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 변호사를 힘입어서 우리 편에 서 있는 그분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향단을 연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초 때 우리 연구할 때 금초 때에 불을 피우면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됐어요? 그 불은 라이터 돌로 해야 돼요? 아니죠, 그죠? 부싯돌로도 아니고 집에서 아궁이 뿔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불로 가져와야 돼.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 갖고 그걸로 촛불을 켰어요. 근데 똑같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똑같이 번제단에서 가져오도록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레위기 10장 사건.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죠? 이제 이 뒷말씀들을 보면 이제 술에 취하여서 그랬다는 걸 알게 돼요. 술에 취해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향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그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들이 경솔하게 이 성물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형벌을 당했어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 다른 불.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번제단 숯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의 348쪽에 보면 이 단 위의 불은, 즉 분향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것이며 신성하게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분향단의 향을 태우는 불이 번제단의 숯불에서 와야 한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희생만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효력 있게 만드는 이유, 근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드리는 기도, 십자가 없이 드리는 예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중보 기도, 기도의 근거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초기 문집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기 문집 37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뭐라고요?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와이프 부인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치켜들고 나의 피, 나의 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피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게 돼요. 교회증언 2권의 105쪽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피, 나의 피라는 말이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내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죄져서 고통당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 손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펼쳐보신다 이 얘기예요. 바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이 인간들을 살려주십시오. 인간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죠. 우리가 흘러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바로 그 주님이 그 보혈을 근거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편에 서 있는 변호사께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되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을 맞이하든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 좀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각자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죠? 마음이 무너질 때,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분향단은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기도. 성경 여러 곳에는 인센스, 향을 성도의 기도와 연결시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두 말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시편 141장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이?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래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향을 피우는 것을 성경은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이 올라가듯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정로의 계단의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정로의 계단 93쪽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것은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향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다 이거예요. 점점 하늘에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라고 애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올라가야 한다.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기도라 이거예요. 내 욕심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응답받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몇 말씀만 좀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누가복음 22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 몇 말씀만 발췌했는데도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꼭 필요했을 때, 꼭 필요한 그 시점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렇죠? 졸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순간이죠.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셨는데 졸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이 텔레비전에 1분 내외로 빠르게 돌린다면 무릎 꿇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릎 꿇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저는 우리 윤장로님 회사에 가서 장로님 방에 가니까 거기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전 그거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전 아마 이거 어디 가서도 늘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요. 내 방에 기도실이 있다는 거, 이거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실은 어디입니까? 안방이에요? 네, 좋죠. 네. 저는 기도실이 있어요. 제 집이 좁지만 제 서재 그 뒤가 제 기도실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 자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제 집에 그 기도실이 있어, 저는. 여러분은 기도실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릎 꿇으셨습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32에 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적었는데요.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자주 좌절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봉사자들은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누구는? 수많은 교회 봉사자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봉사자들이, 목사, 장로, 집사, 무슨 직책을 맡은 모든 봉사자들이 왜 자꾸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기도에 대한 확신하는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거나 그들이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속에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세요? 뭐 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용기 잃고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넘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풍성한 진리가 있어요. 저는 이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양의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일반 개신교인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부족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 무릎을 꿇으세요. 거기서. 그것이 침대 머리맡이든 아니면 골방이든 안방 어느 화장대 앞이든 무릎 꿇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꼭 그 자리에 딱 무릎 꿇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그죠? 한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가 이 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단체적인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신앙이 차곡차곡 튼튼하게 쌓아집니다. 어떤 바람에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성소에서의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둘째 휘장 바로 앞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이 휘장만 거두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성물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증거와 봉사를 상징하는 금촛대와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보다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교제의 통로로서 기도 생활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필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설교 전에도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회의를 인도할 때도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습관이 돼 있어요. 저는 일단. 이런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요. 차 탈 때도 계속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코드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코드가 맞아야죠. 우리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게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타임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7절 8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끄지 못할지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향을 언제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조석으로. 그렇죠? 아침과 저녁에 분향의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는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동시에 이 성소 밖의 진영에서는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시간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7권에 보니까 44쪽에 가정들로부터 조속으로 기도가 달콤한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이 그분의 자비와 축복이 탄원자들 위에 내릴 것이다. 가정들로부터 조속으로 기도가 올라가야 한다.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가정이 악의 물결로부터 보호가 되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지하면. 그러므로
혹시 여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든지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 드리고 계시는 가정들이 계시다면 속히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신앙을 든든히 하는 비결이 이것이요.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날 아침 저녁이 안 되면 점심때라도 아니면 밤늦게라도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가족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악의 물결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성소 안에서 태운 이 분향단의 이 향은 성소를 넘어서 이스라엘 진영 멀리까지 퍼졌다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감화는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 기도로 서로 연락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사실 맞아요. 기도가 감화가 멀리 갑니다. 서로 연락할 만큼 멀리 가요. 실제 우리의 기도는 이 천장을 뚫지요. 그죠?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뚫고 어디 가는 겁니까? 하늘 보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감화는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감화와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 열심히 기도해 주어서 서로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향단 연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 생활과 가정 예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안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야, 죄. 여러분 죄 짓고 사셨어요? 아니면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디 우리 로즈미드 모든 가족들께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길 바라고 가정 예배도 부활하시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이 기도의 감화가 거기까지 가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능력과 효용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누리며 사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한 기도를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